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에서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고난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제도에 비춰보더라도 죄인은 먼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의 구석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죄인된 몸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면 우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죄인을 부르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다시 천국 본향을 돌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듯이 온갖 걱정, 근심, 고통, 환난을 겪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다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잊고 산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뭐가 다시 발동하고 고개를 듭니까? 바로 교만과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의 입장에 들 때는 회개하는 마음과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는 그 즉시 겸손이 뒤로 가고 교만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마치 의인이라도 됐냐? 내 능력을 앞세우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라고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이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를 낮추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높임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왕 대접 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땅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겸손과 섬김의 예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시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회개도 낮춤도 섬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체리와 같이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고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고 나팔 소리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언의 말씀에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가운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남은 예언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일치단결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뒤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멸망의 어둠 속에서 빼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천국 본향을 돌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이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장성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마지막 복음 사업에 앞서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사역들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온갖 조롱과 핍박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영하는 일들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하셔서 시작과 끝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에 이 불같은 전신 갑주를 입혀주실 겁니다. 바벨론에 그 포로되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속속 시온을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미리 먼저 된 자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돌아올 식구들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네, 조금 깁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 당시의 시간법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제3시는 대략 오전 9시가 됩니다.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밖에서 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들어간 사람하고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서 주인으로부터 일한 품삯을 받는데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장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을 많이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가 품삯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 22장 12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은 삭을 주셨냐는 겁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일한 시간은 비록 차이가 나고 다르지만 그 일을 한 양은 같다는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긍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중에 들어온 식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은혜롭게 우리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족들입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식구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절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구가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할 때 뭐가 생겨납니까? 미움이 생겨나고, 미움을 따라서 뭐가 따라오느냐? 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은 형제자매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예언의 나팔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뒤처진 부족한 식구가 있다면 다 함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혹여 길을 몰라 우왕좌왕할 때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안내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뭡니까? 영적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아무개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양반이 그 유튜브에 그 설교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새언약 복음을 아주 거듭거듭 강조를 하면서 자꾸 연합보다는 각각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각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될 일이지 굳이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중에 아주 황당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99%가 아닌 100%. 100% 우리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신다. 또 하나, 절대 우리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죄인 스스로가 이제는 재판관까지 된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탈무드에 그 머리 둘 날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 둘이 하나인지 둘인지를 알아보려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에 물을 부었을 때 옆에 머리도 함께 뜨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한 몸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는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과 고통이 곧 나의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따라서 모든 지체가 함께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27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손이든 눈이든 발이든 각각 지체의 역할과 붙어있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다 한 몸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각 지체가 서로 아끼고 돌아보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에 그 28절에 보시면 그 빈거가 나옵니다. 빈거란 뜻은 예언적 성격을 띤 이 분명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협력해라, 협력. 28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뭡니까? 증거.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